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기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부모님만의 일이 아니라 또 주변의 학교와 이웃, 또 함께 옆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에게 협력하고 또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성도가 되어야지 라는 결단이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이해해주며 서로 견디어줄 때 한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목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누구의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육국 또 목회자와 선생님들의 일인가? 아니면 그 아이들과 교사들의 일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치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한 영혼이 성도가 되고 또 한 사람의 삶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에는 우리 온 교회의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와 또 여름성경학교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용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함께 다니고 싶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인간적으로라도 반응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던, 동의를 하고 협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우리의 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른 편이 되어서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울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제자로 부르신 뒤에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사도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사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혹은 바울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기에는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마띠아를 뽑았던 것처럼 바울을 사도로 정하겠습니다 라고 한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선교를 할 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사도성에 대해서 늘 자신이 변증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거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사도인 것을 자신 스스로가 변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바울은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공동체에 들어간 것도 어려웠지만
이후로 사역을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주셨는데 성경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듯이 착하다고 해서 혹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선교의 형장이 옮겨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에게 집중된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그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중심지가 복음 전도의 중심지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21절에서 증거하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의미로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웠던 바울,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생각하면 바울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하면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그 좁은 민족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민족을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택하셨고,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여지게 했다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교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도록 했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하라입니다. 24절의 말씀은 그 앞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도덕적으로 바른 일만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착한 행동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착한 사람의 이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의 일을 보면 9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위해서 말해준 사람입니다. 대신 말해준 사람이며, 또 바나바를 자신이 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에서는 바나바 사역이라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을 교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이렇게 진리를 또 가르쳐 주는 사역도 있지만, 그가 교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혹은 그를 오해하거나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역이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역을 새가족위원회에서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대신 말하여주고 바울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신도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스데반 편을 들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돌을 던지는 자들의 편에 서서 옷을 들어주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신실하게 믿었던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그가 환한 얼굴로, 물론 그가 순교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돌을 맞아 죽는 일을 경험했으니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했던,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했던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나바가 그의 편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해주고 견디어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의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를 품어줄 뿐만 아니라 용납해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필요합니다. 지식이 많고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사람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견뎌주는 사람이 교회에는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품이 있으십니까? 바나바의 성품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착하고 선한 성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곁에 계시면, 아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치 이분이, 이 공동체가 나를 받아준 것처럼 느껴져서 말도 더 편해지고 혹은 그분들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의 쉼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또 속회 모임을, 선교회 모임을, 또 말씀을 나눌 때 위로를 얻고 쉼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얻게 되는 일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만나면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만나면 쉼이 됩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쉼이 됩니다. 당신을 만나면 쉼이 됩니다. 당신을 만나면 쉼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 때 그럴까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힘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 힘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자 했고 또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견디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 겸손하다라는 것,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앞서 행하지 않는 것, 그들 위에서 그들을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을 견디어 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아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무엇보다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가 어떻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자 한다고 할 때 교회에서 또 다른 선배님들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신학을 한다는 게, 목회를 한다는 게 앞으로 이렇게 미래가 밝지 않다고, 그래서 다른 직업을 먼저 가진 다음에 이렇게 목회 선상에 가면 좋겠다고 현실적으로 조언하는 그래도 좋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게 지금도 힘들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결정했다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잘 가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면서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감당하면서 눈물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시간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또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를 다시 한번 격려해주고 힘을 줬던 한마디가 있다면 그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격려가 있었지만 사실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선포해주는 그 이야기가 참 제게는 위로가 되고 지금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장로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 또 성도로서의 직분, 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견뎌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분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없는 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좋게 이야기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동시에 우리가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더 귀한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견디어주고, 괜찮아, 좋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참아주고 견디어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참아주고 견디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앤디 스탠리가 쓴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끝난 줄 아셨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쉽지 않으시죠?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단순히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일신상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반응한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받고 혹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말해주기도 하고, 이 사람을 방어해주기도 하고, 이 사람을 품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을 버팀목 삼으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버팀목 삼으라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성품만으로 사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사람,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견디어주고 자신에게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을 견디어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행전이라고, 누가가 적었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의 배경에서 역사하신 한 분 때문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 바로 그 별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복음 전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역사를 이룬 것, 그 전도를 이룬 것은 성령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이유에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의지만 가지고 전도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를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사도행전에 큰 물줄기가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복음 전도의 역사에 대한 줄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 간의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견디고 서로를 붙들어줬지만, 오늘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흩어진 자들입니다. 좀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대동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저 지하 땅굴을 파서 들어가고 숨어서 생활해야 됐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이 11장의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자신에게 큰 위기가 되면 결국 사람을 배신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이제는 자신밖에 남지 않았고 자신의 가족밖에 남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을 붙들어준 것은 누구였을까요? 사람들과 다 떨어진 그 속에서 그들을 붙잡아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길이 분주하고 바쁘며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문제가 일어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형편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파고 돌아가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함께한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이 있었지만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식물을 기릅니다. 그런데요, 이게 방울토마토를 기르는데 저는 그냥 심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버팀목을 이렇게 해줬더니 최근에 거센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개 비바람이 쳤는데도 잘 버티고 빨갛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버팀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풍파가 불 때,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내 곁에 의지할 만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버팀목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이제 사역을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들이 바로,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저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된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기름 부음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다, 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 혹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기름을 붓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공동체에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 제자들 앞에 가서, 사실 이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문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넘어서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결실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오늘 21절과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가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예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한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건을 보면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만 알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꿈꾸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이름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났을 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바나바는 오늘 그 일을 바울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은 것,
내가 복음으로 이 사람을 공동체에 들어오게 한 것은 단 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은 것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지금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역사가 유대인들에 국한되어 있다가 이제 점점 아시아와 유럽으로 점점 이방인들을 향해서 뻗어져 나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회의는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이지만 이전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일하게 하면서 점점 더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의 열매입니까? 오늘 30절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성공을 위한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맺은 것,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돌아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맺은 열매들은 이제 그들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의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말을 통해서, 저들의 복음 전도의 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나 혹은 눈으로 멀찌감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손과 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마음에만 추상적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발로 뛰면서 그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열매는요, 교회 안에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것을 따지는 원년은 바로 1884년에 고종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윤허를 받은 일입니다. 그것이 1884년 7월 2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7월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40년 된 해의 달이다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1885년에 세워진 정동제일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라는 별명이 있는 참 귀한 교회인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변에, 이 정동제일교회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도들이 생길 그때 교회 밖에서는 어떤 눈으로 기독교인들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거지들이 있는데 거지들을 멀리하지 않고 찾아가서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교사님. 수많은 거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돈 한 푼 던져주며 함부로 대할 때 찾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주며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 주변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구별 없이, 노예와 주인이 관계없이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교회의 모습이 정동제일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와 주인이 어떻게 같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또 당시 시대 상황으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또 심지어 문 밖에 있던 저 사람들에게 함부로 여김을 받았던 거지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존귀 여김을 받으며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함께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열매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시면 그분이 전도의 열매 혹은 예수님의 열매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삶으로 우리 곁에 있는 어렵고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눈물로 기도해 줬을 때 그분의 마음에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까? 왜 나랑 크게 관련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라는 이 마음의 감동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모여서 주의 전이 가득 채워지고 또 주의 전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손으로 한 역사가 바로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힘쓴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들의 삶에 주어진 물질과 힘과 시간과 모든 것을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할 때 나의 열매, 나의 성공 신화를 쓰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아이를 이렇게 학교를 같이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희 반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랑 친한 친구들 중에는 몇 명이 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저랑 친한 애들 중에도 저밖에는 없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에서 계셨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셨고 또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자 힘쓸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인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전하고 아픈 자, 또 낮은 위치에 있는 자,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열매가 교회 밖에서부터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소중한 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도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가정과 모든 일터와 모든 곳마다 예수님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